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약속, 뭔지 아시죠?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아주 가장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작부터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이 호칭을 신약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호칭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인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1차적으로 세우신 언약이지만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하신 약속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와도 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 막 로켓들을 쏴 올려서 달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거나 그럼 대단해 보이죠? 제가 예전에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없는 게 없고 뭐 정말 별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무한한가 보구나, 대단한가 보구나, 엄청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수명이 몇 세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요? 언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 뭐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120년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 100살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추후로 몇 년이 더 지나가면 사람이 거의 다 100살 이상은 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내다본다고 해요. 사람의 수명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모습만 봐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게 마치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많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게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면 정말 대단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인간이 대단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역시나 그렇게 위대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했던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연약함 또한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이 찾아와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 휘청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저렇게 연약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저는 어떨 때 제일 그런 생각이 드냐면 가끔 CG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과거의 지구의 몇만 년 전 역사, 그래서 주라기, 백악기 이런 거 여러분 TV에 방송할 때 가끔 보시죠? 그 공룡들 이렇게 나오는 거요. 그 공룡 다리 하나만 보면 얼마나 큽니까?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쾅쾅쾅 그러고 뛰어다니면 가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제일 으뜸이라고 그랬는데 으뜸인 인간의 모습이 저런 미물 같은 저런 짐승들의 발 앞에는, 저런 짐승들의 송곳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공룡 그러면 너무나 먼 옛날 얘기 같은 느낌 들고 현실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나 호랑이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그거 달려들어갖고 한 번만 후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인간이 추풍 낙엽입니다. 곰이 와서 그 앞발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참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이 만들어낸 자동차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달릴 때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참 허무합니다. 참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괜찮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참 자랑할 만한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아마 더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면 많이 되신 분들일수록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평생 살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약했나.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빵빵 쳐도 내 자신, 내 속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없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 있는 우리들,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오죽하면 오늘 우리 그 본문의 14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렁이라고 표현해요. 지렁이. 사실 지렁이는 우리가 지렁이 그러니까 지렁이인 줄 알지 꿈틀꿈틀거리고 좀 기어다니니까 살아있는 건 줄 알지 그 존재의식 자체가 지렁이에게 있습니까? 존재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연약한 존재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라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소망할 것, 기대할 것, 바라볼 것, 꿈꿀 것, 막연히 우연히 진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게 뚝 떨어졌는데 마침 내 입속으로 쏙 들어와 주지 않으면 뭘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나 자신을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있다고 한들 정말 제한적이고 국한적이고 어디다 내놔도 그렇게 탁월하리만치 대단치 않은 우리의 모습들. 사실 인생에 소망을 갖기란 참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나약한 그대로 포기치 아니하고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내 인생에 무언가 강력한 빛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극히 약한 우리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연약해서 부는 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나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기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좋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좋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했는데, 나는 부질없었는데, 나는 안 됐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써 마치 나의 인생을 누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로만 끝낼 만한 그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예언하시느라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면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우리 잘 알죠.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곳에 멸망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회파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그 화려하고 멋있었던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돼서 이 땅에 자취를 감췄고 하나님의 도성은 황폐되었고 거민이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그곳엔 들짐승이 와서 살고 그곳에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용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주 형편없고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그 정복이 이뤄지기 약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10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직 100년이나 지나야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예언하시냐면 너희가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다시 회복시킬 나의 종 한 사람을 내가 택하였다는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그 종의 이름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워서 포로로 그 당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너희 백성,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선포해줬던 하나님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어디 등장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뒷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4장 28절에 44장 28절에 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종을 세웠는데 이 고레스를 통하여 무너진 모든 성읍과 모든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100년이나 전입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그 이름을 들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날 때는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에 약 150년 뒤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먼 미래의 일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환란 속에서 강건할 것을, 힘을 낼 것을, 용기를 낼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북돋우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막막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왠지 우울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그냥 한심스럽고 내가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여러분 찾아오실 때 있으십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럽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못 찾았다는 말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인생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내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억압되어 있고 무언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겁니다.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데 내 인생이 어딘가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민하게 듣고 내가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막 힘이 넘쳐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막막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지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를 지나가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잘 보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실까? 아니 맞는가? 아닌가?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포로된 생활하고 똑같아요. 뭔가 어딘가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은 입장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딘가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느끼면 이 모든 갈증과 고통과 답답함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왜 이렇게 답답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하루처럼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로 세계에 뛰어난 어떤 인물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신이 나고 힘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인생에 활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안 와닿으시거든. 시내에 한번 나가서 지나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딱 봤을 때 벌써 좀 오래된 것 같은 연인들 말고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연인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더라도 이제 막 애끓는 청을 가진 것 같은 연인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답답해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울함이 있어 보이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눈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원했던 그와 함께 있다는 그 감정만으로도 지금 내 삶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 돼버렸어요? 천국이 됐어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마음에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신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운을 잃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불가능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게 제가 좋게 표현하니까 또 좋은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중요한 건 약속은 약속인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질 못해서 그래요. 아멘. 아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정말 포로된 인생에 암담한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하루하루를 토덕토덕 걸어나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아유, 이게 뻔한 얘기 하시네. 그거 믿어야 하죠. 그걸 몰라서 못 믿나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표현할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가 막힌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집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75세. 그때가 75세예요. 75세. 75살이 된 아브라함한테 가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을 주느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너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그가 붙들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 자식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것도 곤욕인데 하나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얘기가 별로 안 와닿잖아요.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강대국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이죠. 지금 여러분 자식 둘만 낳으면 엄마가 뭐가 된다 그래요?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애 둘만 낳아도 엄마는 깡패가 된대요.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또 준다 그럼 이걸 우리는 참 복으로 생각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큰 부강한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꿈을 꿨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출발하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하겠지. 그 기대찬 마음으로 75세가 돼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은커녕 땅의 모래는커녕 자식 한 명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1년 기다렸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2년 기다렸는데 안 생겨요. 자, 10년 지나갔어요. 결혼해서 10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애기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못 난다고 봐야죠. 20년이 지나갔어요. 안 생겨요. 자, 포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걔네 입 꼭 다물고 졸지 말고요. 자, 입 크게 벌리세요. 포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20년을 못 났어요. 자그마치 20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럼 포기할 만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20년 이상 끄는 것은 예사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자식 한 명, 이삭 한 명, 딱 한 명 생기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100살이 돼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에는 25년이 긴 세월이지만 그것이 지루하리만치 길어서 마치 포기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는 지루해 보여도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25년이요? 별거 아니지요?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그 백성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인데 루벤 많죠. 자 그 말고 팔려갔던 아들 요셉이 어디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야곱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와요? 7년간 흉년이 오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정치를 잘하고 이 나라의 국고를 잘 관리해서 그 땅에는 아직까지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더불어 그 11형제가 어떻게 돼요?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다가 어머 그 국무총리 그 괜찮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아예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땡잡았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잘 됐구나. 뭐 거기는 흉년 들어갔고 다시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우리 여기 삽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한 곳을 주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내줍니다. 이게 바로 고센이란 땅인데 왜 그 땅을 내주냐? 함께 섞여 살지 않도록 분리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에 작족들이 섞여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분리시킨 겁니다. 근데 그 분리시킬 때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이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러분 참고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라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네를 따로 살아.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을 이렇게 내줬단 말이에요.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 이스라엘 타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고센 지역에 지네들끼리 쫓아 뭉쳐서 잘 사는데 이 단결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막강하고요. 한번 뭉친다 그러면 그 뭉치는 힘이 꼭 우리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다 뭐예요? 아 이게 무슨 대동단결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왕성할 뿐만 아니라 애도 얼마나 잘났는지 여자들이 애 한번 낳았다 그러면 막 인구가 잠시간에 불어나는데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부터 박해를 시작해서 아예 지금부터 저놈들을 무릎을 꿇혀놓자 했던 것이 무엇이 시작됩니까? 애국 땅에서 종살이가 시작되죠. 몇 년간 했다고요? 400년을요. 400년을 종살이를 하고 400년을 거기에 매여 살고 400년간 그 극심한 종살이를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요?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시키시지요. 다시 그곳에서부터 나와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가라지시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리라 하신 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400년 만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시지요. 4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하나님이 한번 그 입에서 뱉으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내 걸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혁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말을 실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주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죽이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기가 싫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것도 말이에요. 문제가 또 됩니다. 어떤 게요? 이런 하나님이 별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믿겠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뭐요? 알겠고 좋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 함께 나눴죠.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로우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나 풍부하셔서 너무나 넘쳐 흐르셔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러죠? 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아는데 뭐요?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실 걸 알아요?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알아요. 얼마나 많이 얘기 들었게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경험치 못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게 거부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너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기다려라 뭐 하겠다고요? 숨 넘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약심이 있어서 또 크게 아멘은 못 하시네요. 한 번 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쫙 이루어지고, 여러분, 삼손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이 눈 뽑은 자들의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뜸 들으세요? 바로 응답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힘을 확 주시죠? 우리는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홍해 앞에서 자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뜸들이 다 갈라져 아니면 쫙 갈라져요. 우리가 이럴 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막 이런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도 어떻게 역사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25년 뒤에 자식 하나 주고 400년 뒤에 땅 주시고 이거 좋아요? 싫다고요. 이게 싫다고요. 모세처럼 한 번에 쫙 갈라지고 말이에요. 막 반석을 따라 치면 물이 쫙 나오고요. 마라의 숲을 갔을 때 뭐 어떻게 하니까 바로 물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예? 자, 엘리야 볼까요?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요, 야, 참 대단. 850대 1로 싸우는데 850명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야, 니네 씨는 참신인즉 좋냐? 길에 나갔냐? 더 크게 불러봐라. 막 이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해요. 뭐 기계도 안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다 하신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없어서 응답하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너무 극소수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응답하세요? 아주.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혹시 나무늘보라고 보셨어요? 네. 나무늘보. 걔는 1m를 움직이는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한참짜리라고 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못 느끼죠. 그걸 고속 카메라를 찍어서 빨리 돌려야 아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한참 하루 종일 이거 가는 게 걔는 일이야. 아주 지루해 죽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나무늘보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싫은 거예요. 좀 뭔가 후딱후딱 빨리빨리 그냥 뭐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막 되고 말이에요. 저도 말이에요. 목회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에 몇천 명 그냥. 아멘. 네? 좋다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신실하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기다리니까 항상 마음에 조급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 못 살겠다! 그 어떨 때는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막 환난이 왔어요. 그래서 금방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게 약속을 해주신 대로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셔주시는 건지 하는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조급증이 나서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운데 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때마다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아주 열이면 열다 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어떻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환난이 불어닥쳐 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사실은 환난이 다가왔을 때 더 필요하지요. 힘들 때 더 필요합니다. 곤고할 때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도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당할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힘든 일이 오겠으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오겠으나 왜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곁길로 가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멸망을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뭘 주셔요?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대로 주저앉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언제요? 힘들 때 붙들어야 된다고요. 낙심될 때 붙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낙심되면 그냥 놔버리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셔. 그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제발요. 언제 믿어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한심과 의심과 답답함과 갈증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나의 정체성을 잊고 방황될 때면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애타게 붙들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더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어렵죠. 제가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아더 루빈스타인. 원래는 발음이 아더 루빈스타인인데 저는 그 발음이 싫어서 그냥 아더 그럽니다. 아더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피아니스트인지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천재라 연습 하나도 안 해도 똑같이 칩니다. 근데 벌써 하루만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자신은 연습 안 한 걸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틀리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을 연습을 딱 안 하면 누구도 한다고요? 비평가들도 내가 연습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일째 연습을 딱 안 하고 피아노 쳐보면 누구도 한다고요? 일반 청중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뼈와 나의 살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에요.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우, 서먹서먹하죠. 하나님이 와주셔도 불편합니다, 이건. 예? 내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평상시에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좋죠. 반갑죠. 이건 옆집 아저씨가 아침에 오더니 저녁까지 안 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집이 없나? 그러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가깝지 않냐고 교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란다면 그 위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그리는 훈련과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꿈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무엇이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기도요. 기도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쥐어짜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상황을 좀 봅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글을 잘 안 달아요. 왜냐면 리플도 어떤 사람한테 달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혹시나 또 너무 누구한테는 리플 달고 누구한테 그렇다고 다 달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보고 어떨 땐 말고 제가 그냥 공지나 띄우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꼭 들리냐면 성경 쓰기 란을 꼭 들어가요. 들어가면요 재밌습니다. 제가 뭐가 재밌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명기죠. 신명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 장에 가면 좀 속도가 갑자기 늦어지고 어느 장에 가면 속도가 쫙 빨라져요. 그리고 한 두세 장에 같은 이름이 나왔다가 다른 이름이 또 두세 장이 나오고 막 이게 없이 꼭 뭐 보는 거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차 두 대가 경쟁하는 것 같아요. 왕 가면 왕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야,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장에 가면 딱 멈춰갖고 안 나가요, 더 이상 진도가. 그래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그럼 언젠가는 봤더니 그 장은 67절인가까지 있는 장이에요. 엄청 길더라고요. 다른 거 한 3장 써놓은 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고장만 지나가면 자기 쓰려고.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죠?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재미나단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경고훈련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그리고 그 장에 딱 누가 썼어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밑으로 쭉 내려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는 곤욕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느끼기 위한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나누는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그럼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무술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요 힘들다 싶으면요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 기도는 10분을 넘어가면 안 된대.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그냥 한 5분 앉아서 그냥 부런부런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저 오늘 보셨죠? 오늘 좀 괜찮았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부터 여러분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다못해 꿈속에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었던 나에서 믿을 수 있는 자로, 힘없고 나약했던 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로, 약속받지 못해 불안했던 나에서 편안한 삶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같이, 반석 위에 두 다리를 굳게 세우는 것 같이 탄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파워가, 힘이 그 가운데서 실리고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연약해질 때, 나약해질 때,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삶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갔던 그 삶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듭하며 10여 년의 긴 생활을 정말로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바람이 부는 것 같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붙드시고 내 팔을,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다리를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길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삶의 활력과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